우리 잠언 8장 25절에서 31절까지, 잠언 8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했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창조 원리의 근원, 좀 다소 어렵죠? 창조 원리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 이 모든 것을 집대성해서 만든 그런 것이죠. 우리가 창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작을 보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신데, 적어도 창조의 시작과 창조의 끝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시작도 없으신 하나님이 어떤 시작을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시작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우리 영혼은 우리가 그 영원하심을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작이 없다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모든 일에 다 시작이 있는데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니까 이 영원함은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게 세월이 그리고 우리가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어요. 우주의 시작이 있는 것처럼 시작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시작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창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의 시간, 우리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느 순간에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도 우리가 처음에 보면 첫사랑, 처음의 마음이 중요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처음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창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우리를 지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사랑으로, 이 처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유용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늘 설레게 하고 늘 새롭게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 시작하다가 중간에 멈추기도 하고 시작하다가 그것이 이제 우리 마음이 달라지기도 하고 해서 그런 마음이 우리가 변질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작을 엿볼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시작을 알게 되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우연히 생긴 존재거든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단세포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다세포로, 그리고 핵분열을 통해서 또 이제 새로운 동물이 출현되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진화 과정을 통해서 고등동물이,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고등동물을 좀 뛰어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인류가 나오는 이런 과정들을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적자생존의 원리로, 또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우등과 열등한 자, 우등자와 열등한 자의 이런 속에서 우등한 세포가 살아남는 뭐 이런 어떤 우등 유전자만 살아남는 이런 걸 속에서 어떻게 보면 결국 인간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에는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저 적자생존, 남들보다 좀 더 낫다라고 하는 우등한 어떤 유전자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기는 기계적이면서도 단순하게 우연적인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에 의해서 인간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저부터 싫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부터 이건 우연한 존재, 우연한 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람들은 행운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운과 또 어떤 기운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우연의 산물로 내가 이 땅에 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만족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연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시작이 그렇다면 저는 제 생각으로는 우연의 연속으로 그냥 제 삶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고 봐요. 우연의 시작이었으니까 뭐 굳이 어떤 목적이 있고 인생의 방향이 있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우연으로 태어난 인간이 어떤 목적을 또 어떤 방향을 정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막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인간의 과욕이 아닐까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연히 생긴 내가 무슨 목적이 있고 무슨 방향이 있고 무슨 삶의 이런 자기가 방향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이게 우스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거창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가면 태국은 이제 불교 국가인데 태국 아이들에게 창조를 이야기하면 애들이 그 다음부터 이제 헤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불교는 윤회설이니까 시작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창조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국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 온 우주를 지으셨다. 창세기를 뒤밀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이제 새 창조하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면 태국의 아이들이 어리둥절하고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불교는 우리가 윤회설이지 창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태국 아이들에게 어려운 게 뭐냐면 창조를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창조라는 거예요. 창조. 그 시작 이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신앙의 이 길, 이 창조에서 하나님 어디를 지금 이끌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5절에 보시죠.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산이 세워지고 언덕이 생기기 전에 이미 지혜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 어디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타나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라고 하는 것은 이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있었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지혜, 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혜는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지혜가 다 지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오는 거?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진정한 지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는 그런 세상의 지혜를 같은 지혜 이름으로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은 여러분 그게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연처럼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를 하실 때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세상을 지으실 때 지혜로 시작하셨다면 우리의 삶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시작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시지만 산을 세울 때, 언덕을 세울 때, 아직 땅을 세울 때, 그리고 세상의 진토의 근원을 세울 때도 다 하나님의 지혜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알량한 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 이거 자체가요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요. 창조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외형만 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일하는 방식으로 나도 일한다 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지혜로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있다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어떻게 시작했어요? 지혜로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지혜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27절인데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충동적으로 무계획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늘을 짓고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모든 어떻게 보면 세상의 창조의 큰 아웃라인이잖아요. 이 아웃라인을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지혜로 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 우리가 한번 삶을 좀 나눠보죠. 자, 여러분 얼마나 지혜가 있으십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머리가 나쁘면 손이 고생한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한 번 할 걸 막 두 번, 세 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이제 조직 신학을 이렇게 혼자 이렇게 이제 카메라 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삼각대 가지고 올라가서 3층에서 보드판이 있으니까 보드판을 가지고 내려올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삼각대 가지고 그리고 이제 핸드폰 가지고 올라가서 찍는 게 더 낫겠다 싶었는데 와이파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급해져 시간은 다 돼가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불은 들어와 있는데 와이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다가 안 되고 하니까 제 핸드폰으로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정면으로 거꾸로 이제 후면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화면이 보이는데 보드판에다 글씨 있으니까 보는 분들이 거꾸로 보이더라고요. 그 글씨가 다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어렵겠다. 그래서 다시 정면으로 바꿔가지고 제가 이제 보이지 않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가운데서 1시간 15분을 강의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버퍼링이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못 알아듣고
뭐 말인지를 모르고 중간에 막 넘어가고 막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나중에 이제 오늘 이제 아침에 어제는 그냥 그렇게 끝냈고 아침에 나와서 이제 새벽 예배 이제 줌으로 하고 다시 올라가서 3층 가서 보니까 이 모뎀하고 그리고 이제 IP 타임이라고 하는 공유기 사이에서 이 연결해주는 케이블이 한쪽이 느슨해 있는 거예요. 꽉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단순한 것을 어제 그 체킹을 늦게 한 거죠. 그 확인을 못하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또 한 번 다시 1시간 가까이 다시 촬영을 한 거거든요. 제가 참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정말 체크를 먼저 했어야 되잖아요. 방송을 하는 거니까. 근데 당연히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했어요? 내가 이미 났으니 내가 이미 거기에 있었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로 하셨다는 거예요. 지혜로.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죠? 많은 경우에 1부터 하잖아요. 1부터. 그 지혜를 먼저 우리가 구하지 않고 1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처럼 한 번에 끝난 일을 2번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특히 더 그렇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계략적이고 또 세상이 얼마나 우리가 보면 간사합니까? 이 세상에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단의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합니까? 충동적으로 일부터 시작하고 뭐부터 그냥 해버리게 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영적 싸움은 결국에는 오늘 본문만 본다면 지혜와 지혜의 싸움입니다. 지혜와 지혜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싸우는 세상에 우리가 있어요. 이런 싸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의 지혜에 우리가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라고 얘기할 때 영적 싸움에 우리가 보면 영적 싸움의 깊은 맥락에서 보면요 결국 지혜의 싸움이에요. 누가 어떤 더 나은 우리가 어떤 지혜로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라고 하면 이 지혜의 싸움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부터 시작해요? 1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뭐 한다. 그러면 1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통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배경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시작하십시오. 자, 하나님도요. 산을 세우기 전에 언덕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은요. 지혜를 먼저 있게 하셨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언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지혜가 먼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지혜로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배워야죠.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내가 직장 앞에 섰는데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게 지혜예요.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게 자체가 그 지혜예요. 지혜. 일보다 먼저 내게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놀랍게도 이 지혜가 없어요. 이 지혜가 없으니까 일부터 하고 몸부터 저질러 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다시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족쇄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참 많죠.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넓혀서 보면 어떤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죽게 하듯 하라. 모든 일을 할 때. 이 말은 뭐겠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 있는 분이 몇 분일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건강을 구하고요, 돈을 구하고, 일자리를 구하고, 또 내가 세상에서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는 자는 많지 않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실 만한 것을 구하는 것도 지혜예요. 하나님이 지금 뭘 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고 싶은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는 게 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에 28절에 보면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의 곁에 서서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이것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러면 결국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언덕이 생기기 전에, 세상의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먼저 나신 이가 있으니까 그 지혜라고 하지만 골로새서 1장 15절을 우리가 평행구조로 놓고 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결국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혜로 일하셨다. 예수님이 지혜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요셉이 꿈을 해몽했어요. 이것도 지혜죠. 그 당시에 꿈의 해몽가라고 하는, 내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근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7년 풍년과 7년의 흉년 속에서 그 흉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지혜로 해결한 이가 누구냐? 요셉이었다. 요셉은요, 학식이나 학벌, 학위 이런 것은 미천한 자예요. 요셉이. 그런데 세상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지혜였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는 세상을 다스렸고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요, 여러분, 지혜로,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자, 그 지혜로 감당하는 자가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자, 저는 목회를 하고 아마 영상을 보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거냐?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뭔가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닙니다. 직장에서 있든 우리가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자가 그게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일로 감당하는 자가 그게 사역자예요.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제가 알량한 지식과 지혜로 하고 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냐고 제가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세요. 예. 그 내 지혜를 자랑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다른 사람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걸 감당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음을 드러내요. 그러면 그가 사역자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자, 여러분, 그게 사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 같아요. 하나님 곁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 땅에 지혜자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만 보여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줬죠. 사도 바울 이것을 증명하는 게 뭐겠어요?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그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미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셨어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미련하게 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 그게 사역이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는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그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30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습니다. 자,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다. 이렇게 있잖아요. 지혜의 고백이잖아요.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다. 이게 창조 당시에 지혜가 했던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창조의 시작에서 지혜의 역할은 무엇이었어요?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시작이 이런 시작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똑같죠.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삶. 저는 이게 참 부러워요. 왜냐하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계십니까? 날마다 주님의 근심이 되진 않으십니까? 날마다 주님의 염려가 되진 않으세요? 지혜는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보면, 야, 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지혜로 살았던 날들이 더 많았구나. 이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는 어떤 삶을 특징을 가져요?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믿음이 거창한 것 같고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구나. 참 내가 믿음이 없는 자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돼요. 야,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지 않고 내가 내 방법대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사도 바울은 당시에 에피쿠르스나 소피아파나 이런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철학의 논쟁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 단순 명료한 이 복음만을 전했어요. 예수 십자가만 전했어요. 그 복음으로 전한 것이죠. 당시에 철학이라고 하는 어떤 에피쿠르스의 이 쾌락, 우리가 말하고 있는 쾌락과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쾌락이 최고의 덕목이었던 이런 부분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철학에 휘말리지 않고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에 전했어요. 그가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그가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 미라는 거. 이거 누가 이 시대에 이걸 믿겠어? 예수님 전할 때 우리가 꺼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꺼려지지 않습니까?
한 번은 저녁에 청년을 만나고 청년 신방을 하고 오는 길에 보니까 벤치에 어느 여자분이 앉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어떤 분이 앉아있는데 흐느끼는 그런 정도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벤치에 앉아서 버스들이 지나가고 막 차들이 지나가는 그 앞에서 아마 마음 놓고 곡소리 하면서 울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 여자분이 막 곡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무슨 슬픈 내용이 있는지 또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다가가서 말을 건넬 수도 없고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뭐 말을 물어볼 수는 없죠. 근데 한참을 봤어요. 정말 곡소리 나도록 바닥을 치고 막 가슴을 치고 얼굴을 싸매서 막 우는 거예요. 야, 정말 큰 슬픔이 있는 사람이구나. 한참을 그렇게 제가 다 보지 못하고 갈 정도로 그렇게 울음이 그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면 괴로움도 많고 고통도 많고 하는데 우리가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얼마나 단순합니까? 죽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죽게 오라. 뭘 우리가 상담하는 것만 보시죠. 상담사. 이 상담자들이 얼마나 우리가 정말 유창한 말과 굉장히 고급의 언어들을 사용하고 그러면서 전문적인 용어들을 막 사용하면서 위로하는데 그리고 복음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 대신에 여러분 상담이라는 말을 더 좋아하게 됐어요. 교회가. 예.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상담을 더 좋아했어요. 저는 목회 상담을 배우진 않았습니다. 제가 졸업하고 총신의 경우에는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 목회 상담학이다 이런 것이 이제 생겼는데 제가 졸업하기 전까지는 목회 상담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담에 물든 기독교, 상담에 빠진 기독교 이런 책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거,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다지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왔어요? 심리학에 근거한 상담이라는 것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자리를 앗아버려서 상담이니 뭐니 막 들어와가지고 경영학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게 복음을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경영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상담이 복음 대신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조직 이론이 복음을 대신해서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의 자리를 점점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복음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가 다 들어오고 지금은 교회에 들어온 게 뭐예요? 마케팅 이론입니다. 마케팅의 전술과 전략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지 않고 마케팅 기법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이 난리인데요. 그 전에 제가 알고 있던 목사님은 전공이 부동산 학이에요. 부동산을 전공으로 그분이 하신 분인데 부목사로 이제 어느 교회 초빙을 받았는데 그분이 제일 많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어느 지역의 땅값이 올라갈 때 그 땅을 종교 부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그 교회는 10개까지 생겼어요. 10개까지. 부동산이 다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이 교회가 부동산 부자가 됐어요. 그러다 나중에 IMF 때 10개 교회가 다 도미노처럼 무너져 버렸어요. 복음의 자리에 뭐가 들어왔느냐? 부동산 학이 들어왔어요. 부동산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뭘 믿어요? 요지, 교통의 요지, 땅의 요지. 그래서 좋은 자리복 이런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죄송하지만 복음을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유혹이 여러분 저에게도 있고 또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어떤 좋은 목 이런 것에 우리가 복음의 능력보다 훨씬 더 앞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렸느냐?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목사도 믿지 않고 복음의 능력도 내가 성도가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지혜를 복음보다 더 앞세우는 이런 현실 속에 놓여져 있잖아요. 이게 우리 현실이고 우리가 놓여져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복음보다는 처세술이, 복음보다는 인간관계론이, 이런 게 훨씬 더 와닿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않는데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라고 말한들 무슨 능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시 우리가 창조를 들여다봐요. 하나님 무엇을 일하셨다고요? 지혜를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사역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일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감당하십시오. 이게 지금 창조 원리의 근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저도 돌아보는 거지. 말씀 앞에 여러분 얼마나 정직하시면 날마다 여러분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라고 하는 거. 그냥 오늘 본문의 액면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다는 아니겠죠. 날마다 이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쉽지 않은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는 거, 주님의 지혜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이렇게 되죠. 사람들을 보시고 그래서 그 창조 속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했다는 거죠. 이게 지혜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세상 힘들고 어렵고 벅차고 버겁고 여러분 세상의 삶이 쉽지가 않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슬픔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마음 놓고 울을 데가 없으니까 버스가 지나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막 크락션 울리는 그런 대로의 한 벤치에 앉아서 우는 그 슬픔이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인생이구나, 저게 우리의 삶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없이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없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봐야 됩니다. 근데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살 때는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는 그런 인생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도 교만할 때 진짜 인간의 교만하면요 어디까지 가느냐, 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나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야, 내 머리에서 이런 게 나오다니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막 너무 대단한 거예요 내가.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사람의 지혜가 결코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 보여도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한 거예요. 저 여러분이 세상의 창조의 시작 속에서 무엇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 시작 앞에 지혜가 있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나의 모든 시작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제 제목이 창조 원리의 근원이에요. 시작의 원리란 시작의 원리. 창조의 원리는 우리의 시작의 원리의 근원이에요. 시작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에 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으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그게 진짜 지혜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